교활했던 야곱은 자기보다 더 교활한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이나 하란 땅에서 매여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 부자가 되려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오히려 야곱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은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던지 형 에서에게 나중에 선물을 주는데 가축만 580마리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 선물로만 580마리인데 야곱은 또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흰 양떼와 흰 염소 중에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것은 야곱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족족 다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는 것들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야곱에게 이런 큰 물질적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언약적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을 이삭은 야곱에게 했던 것이죠. 이 복이 야곱에게 실현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과 또 풍성한 재산을 일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돌아가라, 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떠날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라반이 쉽게 보내주지 않죠. 야곱을 통해서 큰 재산을 또 라반 또한 읽었기 때문에 야곱을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출타 중에 야곱은 이런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을 다 챙겨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라반이 뒤쫓아와서 해프닝이 벌어지지만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라반과 언약을 맺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자랐던 곳, 또 지인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에 설레임도 있었겠지만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그곳에 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야곱의 인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의 절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과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3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가던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베델에서 야곱에게 천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고향길로 돌아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천사들을 보면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위해 싸워주는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하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하네 임자가 붙으면 쌍수가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쌍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야곱이 이렇게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면서 고향길로 돌아갈 때 이 양옆을 천사들이 호위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라 두 군대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러한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든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외로운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표징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하고 뚜렷한 어떤 계시를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야곱은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든든하고 또 담대한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에 자신감을 가진 야곱은 이 종들을 먼저 형에게 보내어서 문안 사절을 편지를 또 보내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20년을 보내었는지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고생 많이 했다 이것이죠.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재산이 있다. 자기 재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나 재산 많아요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이면의 의미를 살펴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에서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안 그래도 그 욕심 많은 야곱, 그래서 장자권을 이 팥죽한 것으로 빼앗고 축복권까지도 빼앗아버린 저 야곱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물려준 이 재산을 빼앗으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재산이 많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형의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많아요. 그러니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에서가 그러한 야곱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기쁠 것입니다. 자기의 터전이었던 고향 땅으로 들어와서 게다가 큰 재산을 이끌고 돌아온다는 것은 금이 환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의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왜 400명이었을까요? 그냥 형이 동생 만나러 오면 혼자 오든지 아니면 뭐 그래도 친족 관계니까 가족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좀 수종 들 수 있는 종만 데리고 오면 되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군사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두려워졌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심히 두려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마하나임의 표적을 보고 마하나임의 사인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었지만 400명을 이끌고 이 에서가 온다는 이 말에 심히 두려워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시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장 또 야곱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 본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꾀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자들과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왜 두 떼로 나누냐 하면 이 에서의 군대가 한 떼를 치게 되면 다른 한 떼에 숨어가지고 도망을 가야지. 또 이쪽을 치게 되면 이쪽에 숨어서 도망을 가야지 라고 야곱은 생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야곱은 지금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스스로 내가 어떻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궁리를 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찬송은 너무나도 잘하면서도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벌벌벌벌 떠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경제 위기로 인해서 또 이런 일본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제 주변에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금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판로가 막혀 나갈 때 여러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내가 투자했던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날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내 앞길이 막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업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약도 주셨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셨고 또 천사들까지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용갈이 통뼈라고 무슨 일이 찾아왔을 때 난 괜찮아, 난 평안해, 나는 아무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겉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은 불안한 것이죠. 우리의 속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이렇게 나름대로의 꾀를 쓰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야곱은 이런 두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2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기 꾀를 쓰기도 했지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울 만한 문제를 던져주시는 이유는 그 두려움에 벌벌벌 떨기만 하라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이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두려움을 느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면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베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자손을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 죽이지 마세요. 제 아들 죽이지 마세요. 제 아들이 있어야 저들이 또 자손을 낳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 문제,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기도의 주체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근거한, 내 생각에 근거한 기도는요, 사실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내 정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요구를 막 내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설득당해서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겠다? 사실상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전것은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살펴보았지만 주기도문의 앞부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 앞부분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제 방향이, 저의 목표가,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릴 때, 우리의 문제를 아릴 때, 나의 두려움을 아릴 때, 우리의 회복을 구할 때, 고침을 구할 때, 문제 해결을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은 내가 봤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두려움과 씨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기도한 후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예물을 가진 사절단을 여러 대로 보내어서 에서에게 보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너무 많아서 제가 막 버벅거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 숫자를 다 세어보면요 580마리나 되는, 가축이 580마리나 되는 엄청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대에 걸쳐서 한꺼번에 다 받으면 뭐 좀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서 조삼모사처럼 조금씩 나눠서 한 번 받고, 어휴 이런 거 받네, 또 주고, 어휴 또 주네, 또 주면 아이고 좀 용서가 되네, 이럴까봐 싶어가지고 여러 대에 걸쳐서 야곱은요 선물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맨 뒤에 야곱이 있어요. 선물 받을 때마다 맨 뒤에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와요. 용서해달라 이 말이죠. 이 뇌물 비슷한 이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맨 뒤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그 모든 가축들을 보내고 또 자기의 자식들도 건너보내고 또 자기의 아내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건네보내면서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밤이 찾아온 것이죠. 밤이 되어 혼자 있을 때 야곱에게는 그의 인생의 가장 절정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옛 성경에는 이 환도뼈라 그랬는데요, 이 허벅지 관절이란 말은 사실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지 못해서 허벅지 관절이라 그랬는데 분명한 것은 이 생식기 주변에 어떤 뼈인 것 같습니다. 엉치뼈라든지 아니면 이 말 그대로 이 허벅지 안쪽에 있는 이 다리 사이에, 다리와 이 몸 사이에 어느 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은 거꾸로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씨름을 걸어온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 씨름을 걸어온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없나요? 죄송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 말씀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자, 그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호세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분은요 사람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인자 같은 이라는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신 것이죠. 26절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이분이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놓지 않았죠. 그래서 이분이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했는데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분을 붙들었던 것이죠. 끝까지 이 하나님, 이 예수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필사적으로 예수를 붙들었다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자세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주를 향한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되고, 우리는 찾아야 되고, 우리는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다 나타내시지만 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를 향한 열정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기도해도 뭐 그렇게 살고 기도 안 해도 그렇게 살더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야곱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7절로 28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분이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교활한 자, 욕심 많은 자, 뒷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야곱입니다. 저는 교활한 자입니다. 야곱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라 라고 하는 새 이름을 이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서 있는 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시고 거꾸러져 있는 존재는 야곱입니다. 누가 이긴 것입니까? 그 씨름은 누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씨름 우리 다 해봐서 알지만 먼저 넘어지는 사람이 지는 거고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야곱을 향해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싸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은요, 한평생 자기 꾀로 살아온 교활한 자, 욕심 많은 자, 이겨먹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더 교활하고 욕심 많은 라반을 붙여주셔서 그 교활함과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신의 꾀를 완전히 놓지 아니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을 잘 구슬릴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에 기도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묘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고집을, 그 생각을, 그 이기심을 완전히 꺾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교활함과 그의 욕심과 그의 이기심을 꺾어버리신 것이죠. 처음에 야곱은 버텼습니다. 살아보겠노라고, 이겨보겠노라고 밤새도록 버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야곱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꾀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어서 주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승리라고 하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자신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응답해 주셨다, 나는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그것도 약간은 맞는 말일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내가 설득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승리입니다. 내 뜻이 꺾이고 내 생각이 꺾이고 내 계획이 꺾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비록 내 몸은 거짓골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진정한 승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진짜 승리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어느 한편으로는 승리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쓰러진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진짜 승리의 시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던가요? 평안한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이렇게 잘 하던가요? 겉으로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고 때로는 힘겨움이 있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신실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겨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씨름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와 씨름하는 자는 사탄이나 어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사탄이 와서 나를 자꾸 시험해요. 그래서 이 사업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을 주고 어떤 그 못된 그 인간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든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이기심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잘난 자존심을 꺾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지구나, 먼지. 나는 이렇게 비록 먼지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이 먼지 같은 자를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구나. 이것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가 끝나면 아이고 이제 좀 나아지겠지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아이고 이제 좀 이 한숨을 좀 놓겠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망함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 지지 않으려고 야곱처럼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아니야, 이거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이것만은 하나님 건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야곱처럼 그 허벅지 관절을 땡강 부러뜨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는 손해입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의 삶은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 상책은 뭐냐? 하나님 항복. 하나님 저 항복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는 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상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가 뭐냐? 승리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냐?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돈이니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승리는 우리가 건강함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승리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내 삶은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삶의 이 작은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승리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한평생 씨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씨름했어요. 또 태어날 때도 형 먼저 나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씨름을 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씨름할 뿐만 아니라 하란 땅에서는 삼촌과 씨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승리를 위해 씨름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과 씨름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2장 3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씨름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나는 그분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나는 살았다. 원래 하나님은 완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살았다 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똑같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도의 표본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 야곱이고 야곱의 삶은 우리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꾀가 많고 욕심 많은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짓밟히고 때로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시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은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방향에 여러분들의 방향을 맞추어 나갈 때 여러분 당장은 망하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반드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오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결코 실패함은 없습니다. 예수를 궁극적으로 붙드는 자에게 결코 망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정 속에는 망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야곱과 같이 풍성하고도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 아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시고 내 삶을 이렇게 부러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부러뜨리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부러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씨름 앞에 빨리 항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